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죠. 평상시에 이제 새벽마다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뭐 별거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이제 연례 행사로 나오시는 분들은 죽을 맛이죠. 굉장히 피곤하시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특별한 은혜는 이 특별하게 육신의 한계를 돌파할 때에 자주 오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고 정말 이제는 노라고 말하고 싶고 기브업 하고 싶을 그때에 놀랍게도 숨겨진 은혜와 응답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럴 때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삶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여러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두 장이 남았는데 여호수아 23장과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총정리 형식의 종합적인 권면을 주십니다. 이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같은 세상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의 유혹들이 택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가나안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효한 여호수아서를 총정리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권면입니까? 이 아침에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권면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유언하면서 총정리하는 종합적인 권면을 주는데, 첫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덕분이다. 그걸 잊지 마라. 그걸 잊으면 니네들이 교만해지고, 그걸 잊으면 니네들이 뭘 잘난 줄 아는데 니네들이 잘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했고, 만약에 아니면 너는 백전백패할 인생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깨 힘주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거를 감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살아라.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다가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아본 경험도 없었으며 무기도 전혀 갖추지 못한 민간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안고 싸우는 가나안 7족속 33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거 다 잊어도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획득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개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의 warrior who is fighting for us,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이 전사로서의 이 하나님의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기 양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목자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전사에서 목자로. 올해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요약하며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면은 어떤 권면입니까? 말씀 순종에 크게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되 적당하게 대충 힘쓰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쓸 것을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순종에 크게 힘쓰라. 여러분은 말씀 순종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크게 힘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2023년에는 말씀 순종에 크게 힘쓰는 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남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종합적인 총정리하는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으며 이제 남기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은 멀리하지만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라 하는 명령을 주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어울려 그들 중에 출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순종의 의미였죠. 가나안은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땅이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며 살지 않는 것이 순종이었던 것이죠. 2023년에 우리도 세상 문화에 빠져 살던 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끊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서를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으로 권면해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당천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일당천의 전쟁에서도 이긴다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몇 배 많죠? 우리가 5천만 명, 거기가 15억 명,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나오죠.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30배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전쟁 붙으면 그러면 몇 대 몇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까? 30대 1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차이만 나도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김두환, 시라소니가 싸움을 잘해도 1대5로 싸워서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전설의 1대7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언정, 혹시라도 한 1대10 싸움에서는 이겨도 30명하고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희가 일당천이 될 것이다.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 한 명이 일당천의 용사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노트에 딱 적어 놓으세요. 일당천. 이 일당천의 개념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개념인데,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 결국 복음 전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겠죠. 그 작은 자가 결국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일당천의 개념이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죠. 이사야서는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는 전반부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후반부 이사야. 전반부 이사야는 우상숭배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도구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임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주셨을 때에 그 영광의 빛을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만민에게 알리며 살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도 가장 작은 인생도 일당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복음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면 우리는 최소 일당천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작은 자, 그냥 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최상급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도 the least of you and the smallest of you,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이렇게 최상급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반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세상이 무시하는 자도 가장 작은 자도 일당천은 거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은 일당 만, 일당 100만, 일당 1억, 일당 전 세계 80억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죠. 2023년에는 인간이 보기에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은혜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사야서 60장에 약속하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2절, 13절, 16절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퇴보하면 멸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당천의 기적도 상식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믿음의 퇴보는 저주와 멸망을 불러온다는 경고를 성경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용납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 되어서 가나안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 그에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 좋아하죠? 그런데 믿음 없는 친구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가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믿는 친구들 좋아하죠? 믿는 친구 꼭 굳이 사귈 필요 있어? 안 믿는 친구도 사귀어야지 그러면서 믿음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 사귀시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그들과 한 잔, 두 잔 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이 땅을 즐기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작은 자도 일당천을 감당해야 되는데 천당 1도 감당하지 못해서 온 교회가 세상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멸망과 저주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정확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면서 도전하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은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은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위대한 전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해요. 마지막 6번째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종합적인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든지 불길한 말씀이든지, 내가 받고 너무나 기뻐 뛰며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참 아멘하기에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든지 모두 성취될 것이니 니네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한 그 모든 축복도 임하지만, 반대로 니네들이 가나안 사람하고 놀면서 가나안식으로 살아가면 모든 저주도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한 것처럼 저주도 그대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이 주어져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읽읍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에 어떤 일들을 다 감당하듯이 말씀이 비처럼 눈처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한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며 모든 축복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